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났다고 하면 거짓의 명수인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속일 것입니다. 예수 죽었지 않냐? 예수 끝났지 않냐? 근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도 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잘 되기만 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이겼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거 있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어려운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여자들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냄새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급히 장례를 치르느라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고통받고 그리고는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오후 3시.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 6시, 오후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그리고는 장사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향품을 바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그들의 무덤은 이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그 굴에다가 조상들까지, 조상의 묘라는 거죠. 그래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또 아버지도 그 안에 똑같은 곳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이라, 굴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써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꾸 그 무덤을 놓고, 무덤에 시신을 놓고 그리고 큰 돌을 가지고 무덤을 꽉 막아놨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해서 여러분들 시신이 없어졌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상당히 유대인들의 관습과 우리나라의 관습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3일 전에 묘를 갖다 썼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는 묘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없어졌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요? 근심했어요. 누가 훔쳐갔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사람들이 두 천사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5절 6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야,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러든, 그때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 갈릴리 저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예, 선생님, 사람들이요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 뭐 잘 모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말합디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그 중에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말을 해요.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칭찬하면서 말을 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때 이 여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고는 좀 다른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해요. 야, 내가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때 그 말씀을 이 여자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와서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조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대. 네, 지금 현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막 하시더니 죽는데 그것도 뭐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네. 근데 또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했어요. 무기력하게 반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무기력하게 체포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했어요. 그 무서운 현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괴롭다고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본 그 순간 속에 그 현실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믿음으로 나아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절망인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내가 닥쳐버리면 희망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아이고 다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뭘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야 이제 나 끝이다 그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혹시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압도적인 생활의 무게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까?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큰 시련이 닥쳤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겠다는 이 말씀을 팍 붙잡고 그때 생각해내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어요.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꽉 붙여.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났어도,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렸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들은 게 없는데 뭐가 생각나요? 들은 게 없는데 뭐가 기억나겠어요? 말씀을 들어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옛날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갈릴리에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해보라, 기억해라 라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는데요. 왜? 그때 다른 생각하고 있었거든.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 그날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놓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시간 와가지고 7절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뭐라고 그러던? 그때 인자가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때 그랬지 않냐? 그 말씀을 천사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금시초문인데요, 처음 들은 말씀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봐라. 여기 세마포, 그 입었던 세마포 그것밖에 없지 않냐? 그걸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게 생각나게 했어요.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일어났어. 그러자 이들을 압도했던 걱정과 두려움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나이 33살, 예수님 나이가 그 젊은 나이인데 죽는다고 지금 말하지, 그리고 또 죽으면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만 하니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상이 여기에 나타난 걸 보고, 아,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자. 지금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속에 기쁨과 확신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달려나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가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무덤은 근심이었어요. 이들이 처음에 와서 야, 무덤이 열렸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말씀을 듣자 기쁨과 승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이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희망을 줍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상황과 형편이 걱정이요 근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은 근심의 빈 무덤이 오히려 기쁨이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큰일 났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 놓고 보니까는 빈 무덤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분명히 화였어요. 분명히 시신이 없어졌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활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 걸림돌,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걸림돌이 오히려 딛고 일어나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합니다. 들은 것이 있어야 기억하지. 기회만 되면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내 몸뚱아리를 가져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놔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나중에 형이 내가 속았다 동생한테 그 사실을 알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기 외갓집에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갑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수없는 속임수를 그곳에 당해요. 그리고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 그리고는 자기의 삼촌집 밭다나람으로 떠나는 도중에 중간에 해가 뉘엿뉘엿 가지고 말이죠, 캄캄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리고는 거기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남자들이 말이죠,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은 그래서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뭐 남자가 돼가지고 또 뭐 견디는 거지. 훈련을 마쳤어요. 우리 후반기 교육에 8주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는요 마쳤어요. 훈련 끝났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근데 또 집에를 안 가요. 그 다음에는 자대 배치를 간다고 말이죠. 그러고 가는데 이제는 자대 배치로 간다고 어느 산중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산중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전기불도요, 이 큰 네모 안에 전기 그 하나, 그 백열등 하나 이렇게 딱 켜서 깜깜한 데 들어가는, 야,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또 하는데요 말이죠, 또 기상 밤중에요 기상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해가지고 뛰쳐나갔더니요, 위에 고참이 말이죠, 쫄병들 쫙 모아놓고 세면대 위에 탁 올라 군홧발로 우리 머리를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막막 그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앞으로 막막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사닥자기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락 내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뭐라고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막막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희를 내가 축복해 줬지.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이에요. 주님 그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셨죠. 내가 속아 넘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한다 그랬죠. 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내게 주신 약속. 나중에 말이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그때까지도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는요 동생 죽인다고 쫓아와요. 자기 돌아오는데 탁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 나룻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하고 탁 화해를 해요. 서로 끌어안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산다고 사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옛날 베델에서 했던 말이 있지. 그 말씀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빈 무덤이나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자 그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난다 말씀하셨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혹시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2주간인가요? 여러분들 점심식사 하고 난 후에 카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붙들고 이렇게 뭐 인터뷰한다고 막 하더만요. 보니까 그런 일 없었습니다. 아마 당할 일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가 은혜가 됐나요? 뭐가 생각나나요? 갑자기 들이닥칠 겁니다. 근데 그 뜻이 그거이 뭐냐?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말씀이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말만 한마디 들어도, 사람이 칭찬하는 말만 들어도, 사람이 격려하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몰라요? 칭찬 안 들어봤어요.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지요. 살아나는 거지요. 희망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 가운데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들만 기쁨과 생기가 돋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자 제자들도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어요. 12절 읽어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절 뒤편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10 제자들이 모두가 다 흩어져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자살해 죽고, 또 한 명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남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리고 순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남은 10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2000년 전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을 듣고요 며칠만 지나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몇 년이 지나면 잊어먹기 십상인데, 10년 20년이 지나면 난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 속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더니 오늘 여기 대한민국 대전, 여기 오정동, 그리고 새하늘교회까지 전해져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막 판에 명백히 달려가면서도 막 어떻게 읽어요? 달려가면서 네 가슴팍에 새겨라. 그리고 네 가슴팍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해라.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그 말씀 생각나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생각나지?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산중에서 말했잖아. 생각나지? 염려하지 말라니까. 너희가 염려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생각나지? 그때 내가 말했던 그 말 기억나지? 너희 중에 또 누가 무엇을 입을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을 위하여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때 내가 그랬지. 생각나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생각나지? 그때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가슴팍에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고 계속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